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도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3장에 있는 내용을 또 여러분들과 좀 조근조근 또 이 3장에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하늘의 잔치가 아니고 이 땅의 잔치,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또 가장 멋진 그런 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있느냐? 그런 잔치 안에도 서로 이간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잔치는 다 그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받아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도 저 때문에 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내어주는 잔치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잔치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직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마 그 성숙도에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서로를 위해 내어주고 자기가 십자가에 넘겨지고 자기는 달아지는 그런 잔치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풍성함이 있어도 세상의 잔치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잔치일 뿐이다. 우리가 거기에 마시멜로처럼 그 받아먹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여러분들과 드렸던 메시지였고요. 2장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잔치가 끝나버렸죠. 여러 대신들의 모함과 신하들의 자기의 연주를 세우기 위한 자기의 권력을 취하기 위한 그런 난무한 정치 공작 속에서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장에는 127개의 도성,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 넓은 지역의 127개의 도성마다 가장 출중하고 아름답고 권력 있고 괜찮은 자매들을, 여자들을 불러다가 테스트해서 왕의 마음에 드는 한 여자를 고르라는 거죠. 여전히 외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었죠? 성경은 저 여기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집중해.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음성 통해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2장에는 그런 127명의 기라성 같은 그런 여자들 속에서 에스더를 소개하는데 포로 여자. 근데 그 포로도 아버지가 이 땅의 페르시아에 끌려오면서 포로로 태어난 여자였어요. 종의 종살이를 하는 여자. 그런데 그 땅에서 부모도 다 죽었어. 삼촌 손에 자라는 사람이었어. 절대 페르시아 왕비가 될 수 없는 외모도 가진 것도 이 사람의 학력과 모든 것도 절대 왕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은혜죠. 에스더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왕후의 후보자조차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감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수동적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의 감격이 되니까 능동적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냐? 1년 동안 자기 몸을 관리하고 향기를 취하게 하고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크레딧 카드를 받아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꾸밀 수 있는 그 꾸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은혜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그래서 내면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 2장의 이야기는 그 세상의 가장 높은 외모와 가진 것과 우선순위를 뒀던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을 에스더를 하게 되므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외적인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우리를 선택하시겠다 라는 것이 2장에서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죠? 우리는 절대 아내가 될 수 없는, 신부가 될 수 없는 자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부르셔서 마침내 왕후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에스더서 2장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2장에서는 왕후가 에스더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1절 어떤 사건이 또 시작이 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2장까지 이제 새로운 왕비인 에스더가 선출이 됐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난리가 났겠죠. 자기의 연줄인 자기가 밀어준 그 여인이 되어야 자기가 한 권력, 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1인자의 눈에 들 텐데 누구도 선택받지 못한 저 포로 여자인 에스더가 선택받음으로 이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 에스더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와 이런 신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2인자로 턱 세워놔가지고 모든 대신들 위에 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생겼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만을 2인자로 세웠던 것에 대한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역사적 상황을 제가 좀 유추해 보니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BC 480년경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선대왕 아버지가 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에 졌거든요. 그 아버지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로 원정 전쟁을 떠나는 거예요. 더 영토를 확장하고 더 많은 땅을 취하고 더 많은 내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퇴각을 해요. 그때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준 사람이 하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2인자로 내 목숨을 살려준 네가 2인자로 통치해. 그리고 자기는 그 뒤로 향락을 즐겼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소속이 어딘지 조금 이따 알아보겠지만 모든 대신들 위해 갑자기 2인자로 등극한 급부상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2절에 한번 보십시다.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지금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왕은 자 이제는 나는 그 전쟁의 대패로 인하여 몸이 많이 피곤하니까 2인자인 이 내 목숨을 살려준 하만을 통해 난 정치를 시작하겠다.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이 내 2인자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충성을 다하라 라고 명령을 반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바로 에스더의 삼촌. 이 에스더의 삼촌이 여기에 꿇어 절하되라고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냥 뭐 충성을 맹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적 경외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신적 충성을 다짐하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의 명령에 어명을 거절하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만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이것이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숙제며 메시지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여기에 지금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달랑 하나, 지금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절대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날마다 대신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까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과 유다인은 무슨 관계인데 내가 유다인이라는 이 자존감을 걸고, 이 자존감을 걸고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걸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1절로 가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 3장 1절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한참 지난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지금 하만이 지금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이 아각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이 아각은 아말렉 민족을 뜻해요. 아말렉의 왕족을 뜻하는 거예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자, 이 아말렉이, 아각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 17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거든요.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가고 가나안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쳐들어온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대적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왜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의 머리가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가 짓밟힐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선택한 히브리 민족을 씨를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어떤 무기도 갖지 않고 지금 터벅터벅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조로의 찰 쓴 거예요. 그래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지금 광야로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17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만, 이 결과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무기로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면 기도로 이겼어요? 이 싸움이 무기로는 절대 상대될 수 없는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손을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만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의 전쟁이지 인간적인 무기의 전쟁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왜요?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영적인 히브리 민족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창세기 통해서 영적인 헤비루.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창세기 11장 얘기 벌써 다 잊어버린 건 아니죠? 영적인 헤비루.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우리는 절대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잠깐 끊어졌을 때, 손이 내려왔을 때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된 순간 절대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민족, 자기의 머리가 깨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죽여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그럼 모세가 이제 죽고 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거예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알려줘라. 너희들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내가 선택한 민족이야.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과 세상의 파워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너와 우리가 관계만 하고 있다면 난 너희들은 무너질 수가 없어. 이걸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포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참 몇백 년이 지났죠.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인간의 왕을 세워서 우리가 좀 이 땅을 좀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 여기가 알고 계시죠?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몇백 년 전에 좀 조금 아까 출애굽기 10장에서 읽었던 이야기죠. 그걸 그대로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지금 누구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에게 내가 이 아말렉은 천하에 멸절시킬 존재야. 너희들이 얘네들 살려놓으면 안 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진멸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인본주의로 자꾸만 접근하시면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말렉이 무슨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지 사람을 진멸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인본주의로 여러분 성경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말렉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대적한 나라는 진멸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진멸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3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조금 더 뒤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완전히 싹을 잘라야 하고 한다는데 사울 왕이 한 행동을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이제는 죽이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지금 여기 아각을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아각을 살려줬다는 것은 아각의 그 왕족 혈통을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노비로, 남자들 군인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죽으면 되지. 얘네들이 무슨 힘을 쓰겠어.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다 죽였는데 굳이 요 왕족 좀 살려놨다고 우리한테 무슨 해가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40년이 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괜찮다. 에이, 이 정도 얘네들이 무슨 나에게 힘이 되겠어. 내가 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아말렉은 지금 이제 왕족만 남았을 텐데. 자, 한번 보세요. 4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하 1장 7절 8절 시작.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니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뒤를 다 잘라서 이 말씀을 떡 올려서 이해가 안 될 텐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지금 퇴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막 지금 자기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지금 퇴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도망가는 한 우리의 병사가 야, 나는 저 적군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안 되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각 사람을 살린 그 혈통의 그 군인으로 세웠던 그 존재가 지금 누구를 죽이게 됐어요? 본인이 살려놓은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지금 모르드게 앞에, 그 유다인들 앞에 딱 서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아말렉 대상, 저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시작. 6절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시작.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 왕이 살려둔 그 아각의 왕족 씨들이 여전히 몇백 년이 지난 지금 누구를 지금 말살하려고 앞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유다인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무릎 안 꿇었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만은 유다인이 남아있다고 정보만 들었으면 모두 죽였을 거예요. 마귀가 가려놓고 접근하나요? 모두를 죽일 생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눈앞에 있는 죄를 사울처럼 가벼이 여기는 순간 그 죄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 너무 편리하게 죄를 대하지 않습니까? 아이, 오늘인데 뭐 한 번인데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만연해졌습니까? 얼마나 깊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 마귀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지금 발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빵을 부풀리는데 누룩이 필요하다. 가장이 타협하면 가장이 타협하면 금방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송영호 목사가 죄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디가 가장 병들게 될까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냥 하나 타협하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 병들지만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병드는 거예요. 뉴질랜드 해변에 우리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135마리의 돌고래가 이렇게 와서 죽었어요. 뉴질랜드 해변에 135마리의 돌고래 떼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왜 죽었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돌고래들의 죽음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드디어 발견했는데, 돌고래는 귀로 음파를 탐지하여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돌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은 바로 돌고래 귀 속에서 서식했던 아주 작은 기생충 때문에 이 수면의 높이를 체크하지 못해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기생충으로 인해 청각 장애를 일으킨 돌고래들이 물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해변을 깊은 물로 착각하고 다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 돌고래들의 판단이 흐려져서 목숨까지 잃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그냥 다 죽을 수 있어요. 이미 죽어 있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3장 13절 찬양팀 준비할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세 번역인데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감시하라는 겁니다. 그냥 같이 무뎌지지 맙시다. 얼마나 여러분들 감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뜻이 조금 안 좋아지면 바로 화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것이 우리 시작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감정에 휘말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우리 수련회에서 팬이냐 제자냐. 또 연속해서 저는 오늘 모르드게의 결단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마. 여러분, 하만에게 무릎 꿇지 맙시다. 꿇지 맙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도 꿇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무너지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나는 오늘도 주여. 제가 그래서 오늘 찬양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뒤에 그 후렴을 보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돌고래처럼 감각을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은 그 감각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감각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모르드게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 한울림 공동체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절하고 무릎 꿇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그 길을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오늘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을 보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허무함 깊은 곳에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 가는 여러분의 그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탕자처럼 다시 그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지는 바로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